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여러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이런 도시들을 우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과 그 도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또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 어떻게 부딪히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을 우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국 그런 가정교회에 가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는 두 교회가 있죠. 삼자교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또 가정교회, 지약교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뭐 좀 표현이 뭐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가정교회가 있죠. 이 둘 차이를 제가 잠깐 소박한 경험이지만 삼자교인들은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그런 목표는 사실은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기의 원하는 소원, 또 잘되고 이런 풍요함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의 이 교인들, 제가 이 그룹의 리더자들을 한 일주일 이렇게 계속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들은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굶주려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교인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너그러워서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바울은 늘 이제 베레아에 도착해서 늘 관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게 바울이 늘 그렇게 하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는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고자 어느 도시에 가도 회당이 있는가 먼저 찾았고, 여전히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 지난주도 공부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 찼어요. 그들의 지도력,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시기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우리 그럼 먼저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교인이나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나 틀리나 자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먼저 바울은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일단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보면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 합시다. 오늘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안 목사가 이 시대에 맞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그 복음은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회당을 가든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지만 핵심을 로마서 1장 2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여러분 초반에 강의할 때 설교할 때 했지만 베드로가 설교에 자꾸 부활해서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았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승천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여태껏 가르쳤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모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분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 되신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때 질병이 물러가고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가난과 연약한 것들이 물러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레아 교인들은 자기들은 여태껏 유대교 사상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태도예요. 바울이 전한 여러 가지 사건,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맞는가 이들이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자기들은 여태껏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 과연 이 말이 맞나? 그들은 상고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상고했다는 말은 좀 어려운데 제가 헬라어 원문 사전을 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채로 걸러내다. 이 진짠가 아닌가 검증이보다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이러한 태도로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내 뜻과 달라도 그 말씀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께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메시아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부여놓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같이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메시아는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는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죄의 세력을 파괴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너무 고상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에 가난이 물러가고 죄만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환우들이 있지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배하도록 간절히 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모든 질병과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거를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다윗처럼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또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와 같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마음의 갈등과 컴플렉스와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온전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그들은 내 입장, 내 유익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 또 사내들인의 그런 관리들은 보세요. 이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입지가 건강해진다. 항상 자기 기득권, 자기 입장,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걸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장, 내 유익, 내 뜻이 내려놓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럴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간증 프로그램들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볍게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우간다에 온 어떤 임만이라는 흑인 목사님입니다. 아마 평택에 군목으로 계시는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우간다에서 청소년 시절에 무슬림 지역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 무슬림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은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자기들도 그 빈 라덴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드, 자살 폭탄을 이렇게 몸에 메고 그렇게 거룩한 전쟁, 그들이 얘기하는 지하드에 참여하는 걸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죽을 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만나는 것을 그들은 늘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마누엘 목사님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살폭탄, 지하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멸하면서 세우는 나라일까? 이슬람 나라일까? 그게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면서 동네를 걷는데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자기가 궁금한 걸 얘기하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좋은 자세, 걸러내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성경이랑 맞는가 걸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할 때 하나 자기가 또 그렇게 걸러냈던 걸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동물이 많은 그 아프리카에서 하니까 진짜 사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사슴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메마른 대지에 그 밑에 지하수가 있는 거 그 사슴이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발로 코로 막 그 메마른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 간증을 보고 저도 그런 찬송,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냥 갈망하는 게 그냥 가만히 갈망하는 줄 알았어요. 코가 문지르듯 발바닥으로 그냥 목마른 걸 찾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상고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했다면, 안 목사가 선포했다면 그 진리가 나의 삶에 진짜 그런가 하여 실천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말씀을 테스트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건방지게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말한 진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오늘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그들이 관련시켜보며 적용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목사인 제가 많이 생각하며 또 반성도 합니다. 결국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연관시켜서 잘 증거해야 되는 게 제 사명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매일의 삶 속에 연관시켜보는 게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태도일 줄 압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독서법에 대한 은혜로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C.S. 루이스는 두 가지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이용하는 독서고, 하나는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다. 우리가 성경을 리딩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먼저 나의 이 입장에 유익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성경이 여러분을 읽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성경 읽는 동안 성경이 나를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런가 하여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저 역시 늘 성경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자칫하면 거기에 물들지 그 말씀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예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과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어떻게 메시아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뀌게 됐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공중에 대다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곳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이 성경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사상, 신념, 시어리, 단순히 이게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사람과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지금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사건, 이것이 그런가 하여
오늘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힘든 자리에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좋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제가 좀 엉뚱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과 저의 관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아내, 사랑하는 딸 관계를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또 딸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아침.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성경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왕과 신하, 주인, 종, 이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좋은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북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그저 아버지한테 내 필요한 거 달라 그러고 얘기하고 졸르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관계, 어머니와 관계를 맺다가 두 분 다 하늘나라 올라갔지.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우리 마지막 이 시드니 제자교회에서 가장 베레아 교회처럼 신사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사적인,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여기 너그럽다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은 너그럽지 않았어요. 회당, 시기, 질투. 그래서 이 아침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릴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컴플렉스 또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신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비교를 집어넣는 거예요. 열등감 갖게 하고 비교하게 해서 또 아닌 사람들은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차별이 있나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나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덜 가졌다 더 가졌다 이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목사로서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위축당했던 지난 날을 어리석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 제자교회, 시드니에서 가장 신사적인 교회, 너그러운 교회, 나의 영적인 컴플렉스가 다 벗어나고 나의 교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가 오늘 선포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려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결함들이 물러가는 복된 우리 제자들의 신령 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와 좋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며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사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그런가 하여 찾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스려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무리 그리하여서 우리 제자교회가 가장 시드니에서 가장 신사적인 교회, 가장 너그러운 교회, 관용이 많은 그런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